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평평한 창조 세상 관련 구절들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6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에 관해서 중요한 정보를 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물이 증발해서 하늘에 잔뜩 구름을 모아 놓았다가 기분에 따라서 폭우를 쏟기도 하고 가랑비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범람하는 홍수를 일으키기까지 한다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증발한 물이 하늘 위에 모여 있다가 그 모인 것이 한 방울이 되는 순간에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력이 있다면요. 그렇지 않고서 하늘 위에 물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하늘 위에 두둥실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구름 형태로 모여 있다가 그 구름들이 뭉치면서 물로 되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황당한 소설입니다. 비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올라오면서 비를 뿌리기도 하고 또 서해에서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동해를 관통하면서 비를 뿌리기도 합니다. 물론 국지적인 소나기도 있겠지만 하늘 위에 물이 왕창 모여 있다가 일정한 빗방울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둥근 지구 교과서의 주장일 뿐이고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교과서에 나오니까 역시나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는데 에돔의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구름들도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두 군데서 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적 비와 번개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는데요.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지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잘렸습니다. 삭제당해 버렸는데요. 성경 여기저기 구절들을 합쳐서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을 현실에 맞추어 보고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아의 홍수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늘 도움에서 창이 열리고 거기서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비가 오는 곳은 하늘 도움과 구름입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 땅에 기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 도움이고 하늘 도움의 기초들도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외부는 전부 다 물입니다.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땅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땅을 떠 받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창들이 있어서 이런 창들로 물이 쏟아져 가지고 땅이 물로 가득 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가 오는 곳은 하늘 도움 밖에 있는 이 물들이 이 도움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들이 또 비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비를 담고 있는 구름이 있고 또 비가 없는 구름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단일 영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이 구름들과 이 도움에서 정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구름들은 가면서 하늘 도움에서 비를 갖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건 높은 구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낮은 구름들은 이 남극 테두리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들이 여기에 담기워서 이 구름들이 세상을 돌면서 비를 골고루 때에 맞추어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둥근 지구에서 한번 볼까요? 둥근 지구에서 이게 대기권이에요. 자, 여기가 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에서 말한다면은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 가지고 이게 구름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구름들이 다시 비를 내리고 다시 증발하고 내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고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보면은 미네랄이 있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성분들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빗물 안에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빗물이 미네랄을 가지고 있고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빗물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식물들이 먹고 또는 사람이 먹고 영양분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 증발해 가지고 다시 미네랄을 채워 가지고 다시 내려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둥근 지구에서
빗물이 증발해가지고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구름까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둥근지구에서 만들어진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빗물이 떨어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배웠지만은 지구에는 중력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중력이 있다면은 하늘 위에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한 방울이 되면은 이 물은 중력에 의해서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좀 일본도 있고 여기 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있고, 자, 이렇게 중국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가 중국 지역에서 이렇게 바다에 계속 내리면서 구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해가지고 서해안부터 비를 내리고 동해안을 지나가는 비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나갈 동안에 비를 계속 떨어뜨렸다는 건데, 그만큼 많은 물이 모였으면 여기서 다 떨어지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쪽에서 오는 비구름도 마찬가지로 오면서 제주도부터 비를 내리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비를 내립니다. 아랫지방에 비 오는데 서울은 맑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은 비 오는데 아랫지방은 맑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구름이 한반도를 쭉 지나가면서 비를 계속 떨어뜨렸다는 건데, 계속 떨어뜨린 그 홍수를 내는 엄청난 물들이 왕창 하늘에 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름은 빗물이 증발한 수증기가 아니고요. 구름은 물을 담는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성경에 봤더니 구름은 물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가는 비도 내리고 또 굵은 비도 내리고 때로는 폭우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과학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를 끼워 맞추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는 것 뿐이고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그 무엇 하나 이치에 맞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과학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 돔 밖에 있는 많은 물들이 내리는 건지, 또 남극에 있는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에 담기어서 이 구름들이 온 천하를 돌면서 물을 골고루 뿌려주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한 개가 진실인데요. 과학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창조과학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늘 위에 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다 떨어져가지고 사라져버렸다 라고서는 과학과 짬뽕을 해가지고 혼합한 술을 또 만들어가지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늘 위에는 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도 엄청난 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초 공사를 한 기둥들이 이 땅을 떠받치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과학보다 성경이 오히려 월등히 현실적이에요. 과학은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모순이 모순을 낳고 또 그 모순이 모순을 낳고 온갖 모순 덩어리 허구의 과학이 바로 지구과학이고 우주과학입니다. 번개와 비에 관해서는 분량이 길어서 차후에 삭제된 영상을 기반으로 독립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땅에 떨어진 물이 증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는 증발한 물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탄은 거짓말투성이인 교과서를 통해서 증발한 물이 비로 내려온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질량이 불변한다는 건지 에너지가 불변한다는 건지 모순된 가짜 이론들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법칙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모순덩어리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또 비가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는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사사기 5장 20절,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스시라와 싸웠도다. 자, 이 구절은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예언적 표현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움을 하는 종말대 상황을 예언적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고 저 혼자 추측해 보는데요. 이 구절에서 보면 우주가 아니라 하늘 안에 별들이 있고, 별들은 자기 궤도가 있어서 자기 궤도로 진행한다는 규칙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의 고도는 낮은 별들,
수성, 금성 같은 별들은 약 4,000km 정도에 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높은 별들은 6,000km, 7,000km 정도 높이에 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첨단 장비로도 별의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높이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별은 자기의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태양과 달도 자기 궤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의 거짓말처럼 거짓말 과학은 중력이 태양계 행성들을 잡아 돌리고 있고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결국엔 소멸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태양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상의 우주의 모든 별들이 하늘 안에 있고 그 모든 별들은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여기까지고요. 롯기에서는 관련 구절들을 못 찾아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을 먼지에서부터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땅 아래에 땅의 기둥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물에서 형태가 있는 땅을 뽑아내어서 땅을 만드셨을 때 먼저 땅에 기초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토목 공사를 하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땅을 창조하실 때 먼저 기초 공사로 기둥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기둥들은 땅을 받치고 땅이 물에 떠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큰 기둥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것 역시 둥근 지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오직 평평한 세상에서만 가능한 현실이라는 거죠. 스스로 빙글빙글 멈추지도 않고 10만 년, 100만 년 회전한다는 황당한 에너지원을 가진 공이라는 사탄의 소설책을 믿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평평한 세상을 믿고 땅 아래 땅의 기초 기둥들이 있다라는 말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초가 되는 이 거대한 기둥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구절 사무엘상 2장 10절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시리로다 하니라. 땅의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땅의 끝들이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땅의 끝들이란 둥근 지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면 세상에서 땅의 끝은 남극 테두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외곽 둘러싸고 있는 전체가 남극이 되고 이 남극 테두리들이 땅의 끝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둥근 지구가 아니라 평평한 원반 위에 땅이 있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 그 거인들의 아들들 중에서 무게가 노수로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바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자 여기서 거인의 아들 이스비바노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의 아들이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1세겔이 11.43g이라고 하니까 300세겔은 약 3.4kg이 됩니다. 그런데 창이 3.4kg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노술 재는 세겔은 무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창의 무게를 표시를 했어요. 300세겔 나가는 창. 그 무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창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대의 거인의 아들들이 엄청난 무게의 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세로 넘어오더라도 중세에 거인들이 사용했던 무식하게 큰 칼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 키만한 칼도 있고요. 현대인들이 절대로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거인을 꼭꼭 숨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윈의 진화론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거인이다 보니까 일루미나티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거인의 흔적을 지우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진화론은 거대한 거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만 거인의 출처를 기록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인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보들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날에도 거인의 흔적들이 종종 발견되는데요. 과학은 거인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는 그 거인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환영받지 못할 존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22장 8절에 그때의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땅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외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22장 8절 이어지는 10절 9절에서도 그 단단한 하늘 도움이 휘기도 하고요. 땅이 진동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하늘 위에 있는 많은 물들도 갈라서고 하늘에 있는 돔도 휘어져서 벌어지고 땅도 벌벌벌 떨게 됩니다. 땅의 기초들까지 떤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 뻣뻣이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알아서 꼬랑지 내린다는 거예요. 죄인도 죄가 있는 사람이면 창조주 앞에 대면하여 서는 순간 즉시로 죽게 된다고 출애굽기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완벽한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악도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는 하늘도 기초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땅에 기초가 있고 땅의 기초가 기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도 기초가 있습니다. 하늘돔이 하늘에 쭉 반원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하늘의 기초는 아마 남극 테두리 땅 끝에서부터 돔이 시작하니까 그 땅과 하늘 돔이 맞닿는 부분, 그 부분이 하늘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그냥 흙 덩어리를 갖다가 물에 띄워 놓은 것이 아니라 아래 기초 공사를 하고 땅을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올려 놓으셨듯이 하늘 돔 역시 하늘 돔의 기초를 먼저 건설하고 그리고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하늘 돔을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22장 10절에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나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는 또 천국 아래의 구조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2절에 그분께서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로 자신의 주변에 어둠의 천막을 삼으셨으니, 이 구절도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검은색이 됩니다. 낮에는 파란색이고 밤에는 검은색인데요. 우주라서 검은 것이 아니고요. 하늘돔 위에 엄청난 물들이 어두운 색이었어요. 어두운 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의 구름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어서 하나님 보좌 주변을 덮고 있다고 이 구절에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구름들이 하늘 돔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또 돔 바깥에 엄청난 물들을 싸매고 있는 겁니다. 바깥 세상 전체에 물들이 아래 위로 있는데요. 그 물을 싸고 있는 재료 역시 하나님의 구름이 그 물을 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 이어지는 사무엘하 22장 16절에 주께서 꾸짖으심 곧 그분의 콧구멍에 숨의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나도다. 이 구절에서도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까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땅의 기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거듭 증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땅에 기초들이 있고 세상은 수평을 잘 맞춘 기초 위에 땅을 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쭉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둥근 공 지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한마디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믿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지, 사탄의 작품 허상의 우주와 둥근 지구 과학을 믿을지, 과학과 성경 말씀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관찰하면 둥근 지구의 증거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를 너무 암기하다 보니까 세상은 둥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반면에 평평한 세상의 증거와 말씀,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온 천지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고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세상과 사탄은 같은 편입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진실에 눈 뜨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6편이었고요. 7편은 재미있고 8편 영상은 더 재미있으면서 확실한 평면 세상에 증거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평면연구소 카카오 채팅방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은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고 좋은 정보, 평평한 세상에 관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무지해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남기는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짓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셨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진짜 답답한 분들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고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과 과학을 짬뽕해가지고 혼합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꽉 막혀가지고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든 그 어떤 영상에서라도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 한 것이 있으면은 그 증거를 내놔보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읽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저를 지능적 안티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리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고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기 신앙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해야 보이는 겁니다. 영적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해서 진짜 성경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거기다가 과학을 짬뽕해가지고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물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평평하게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은 평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창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바라고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우주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멈추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